미국의 작가인데요. 트리나 파울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직도 현존하고 있는 작가인데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동화의 형식입니다만은 동화로 분류되기보다는 어른들을 위한 우화로 분류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물질 문명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만은 이 속에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내용도 들어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책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마리 애벌레가 주인공입니다. 한 마리는 보시는 대로 줄무늬가 있는 애벌레고 또 한 마리는 줄무늬 없이 말 그대로 노랑 애벌레 두 마리가 이제 등장합니다. 이 두 마리의 애벌레는 아래서 깨어나자마자 배가 고프다는 생각이 들어서 쉴 새 없이 나뭇잎을 이제 갉아먹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자라가다가 갑자기 먹는 것을 이제 중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두 애벌레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살면은 그냥 먹는 것만 있는 것 말고 그 이상의 무엇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먹는 것 이상의 것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만은 결국 애벌레는 먹는 것 외에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줄무늬 애벌레가 안간힘을 쓰며 기어 올라가는 커다란 애벌레 기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줄무늬 애벌레도 그 팀에 끼어 서로 밀치며 경쟁하면서 꼭대기로 올라가기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줄무늬 애벌레가 묻습니다. 왜 올라가느냐? 왜 꼭대기로 자꾸 올라가느냐? 라고 물어봐도 서로 모른다고 하면서 꼭대기에 뭔가 좋은 게 있으니까 자꾸 올라가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도 올라간다. 아무 생각 없이 꼭대기로 서로 밀쳐내며 부딪히며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노랑 애벌레는 올라가는 것을 포기하고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늙은 애벌레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늙은 애벌레는 나비가 되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거꾸로 지금 매달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랑 애벌레는 나비가 되었고 줄무늬 애벌레는 기둥 꼭대기까지 올라가 봤습니다만은 결국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다시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노랑 나비를 보고 자신도 고치를 만들어서 나비가 되었다라는 것이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고 하는 우화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의 전부입니다. 결국 애벌레는 자기 생활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포기함으로 해서 아름다운 나비가 될 수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애벌레들이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꼭대기로 올라갔지만 아무것도 없이 다시 내려왔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 만족을 주지 못하고 결국은 허무만을 남기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삶, 다시 말씀드려 애벌레의 삶이 아니라 나비와 같은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동화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동화를 신앙적인 관점에서 다시 본다라고 하면 우리 인생을 이 세상의 삶에 초점을 맞추어 살지 말고 더 높은 차원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것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삶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자아에 대하여 새롭게 인식하고 깨닫는 것에 대해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자신을 이해했던 문화적 배경과 세상적인 관심에 대하여 배설문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 설명합니다. 이 배설문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전에 자신에게 유익했던 것들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니 오히려 참된 인간이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방해가 될 뿐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상징적인 언어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인이가 고상하게 번역해서 배설문이라고 했지만 우리식으로 그냥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그동안 소중하고 가치 있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똥과 같이 여겼다.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단어임을 여러분들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애벌레가 자신의 삶을 포기해야 나비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세상적인 삶을 배설물같이 여길 때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자아 인식을 하지 못하게 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삶의 기쁨과 활력이 없게 되고 인간의 억지만이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말하면 자기 자신도 꽤나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랑했던 것들이 오늘 5절과 6절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7가지를 통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인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첫째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사이에 맺었던 할례 의식을 행함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종교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방인과 관계성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고, 이방인은 죄인이지만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라고 하는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민족의 우월성을 강하게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이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12개의 지파가 있었는데 이 베냐민 지파에는 가문의 우월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의 왕인 사울왕이 속하였던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왕손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이로 바로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는 그런 혈통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히브리인입니다. 이 말에는 문화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헬라 문화권 속에서 로마 세계와 어떤 혼합 절충주의 문화 속에서 자기는 쉽게 말하면 순수 혈통의 사람이다. 이방 민족의 피와 섞이지 않았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 예전의 역사를 보면 몽고에 의하여 강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뭐라고 욕을 했죠?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환양년이라고 얘기했어요. 환향년이거든요. 근데 바람이 이상한 욕이 돼버렸죠. 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욕을 당했으니 깨끗한 혈통을 갖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런 욕이 들어가 있는데, 자신은 그런 문화 혈통이 막 섞여가는 상황 속에서 자기를 순수한 히브리인으로서 이방 문화에 물들지 않았음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율법으로는 자기가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자기가 정통 종파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 자신이 가장 깨끗하고 진실하다라고 믿은 유대교의 한 종파임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만큼 자신은 교회에 종교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신은 유대교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성경에는 다메섹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의 지명으로는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트르키에 있는 지역에 쫓아가면서까지 자기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열심으로도 절대로 누군가에 뒤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일곱 번째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단히 놀라운 표현인데, 바울은 스스로 율법에 비춰봐도 전혀 흠을 발견할 수 없는 사람, 쉽게 말하면 모든 면에서 사울은 완벽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성경에 피째 먹지 말라 그랬다 그래서 나는 선지 해장국은 안 먹습니다. 이런 분들 있다 그랬잖아요. 혹시 그런 분들 보셨어요? 신앙생활 중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분들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구약성경에 수도 없는 율법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전부 다 지키면서 나는 선지 해장국 안 먹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게 궁금한 거예요. 또 요즘 동성애 문제도 문제고 여러 가지 이성에 관련된 여러 문제가 성경사고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럼
그분들은 동성애를 반대하면서 다른 율법은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도 자 이제 그것도 궁금하고 이런 측면인데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봐도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율법을 하나도 어긴 게 없다라고 얘기한 대단한 사람입니다. 굉장한 사람입니다. 정말 완벽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니 사도 바울은 굉장히 상당히 교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비춰줄 수도 있는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랑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자기에는 전부 문화적 측면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바라본 것인데 어떤 문화이든지 간에 그 문화 속에는 자기 자랑, 우월감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계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중국이 중국이라고 하는 얘기가 그런 뜻이잖아요. 가운데 중자에 나라 국자를 쓰잖아. 자기들이 세계의 중심이다. 중화사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자기들의 민족의 문화가 최고다라는 우월주의가 들어있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독일 민족이 우수하다고 생각했던 히틀러는 그래서 수많은 유태인들을 학살했고 다른 민족들을 짓밟았던 것도 보게 되고 지금 미국에서는 백인들이 다른 민족이 보아야 자신들이 우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우리가 출발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문화 우월주의는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게 되고요. 다른 사람을 낮은 계급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을 사람 자체로 존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어떤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느냐, 그 사람이 어떤 혈통으로 태어났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소유물을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고 결국은 사람의 가치가 물건으로 생각되어지는 비인간화를 피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교만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충분히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임을 우리는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도 바울이 이 모든 문화적 자기 이해를 모두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자신을 발견해 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미처 몰랐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알고 보니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가문이나 학력이나 소유나 이 모든 것들이 똥 같은 것들임을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지불하면서 사랑하신 주님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고상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휘페레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절대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는데 그럼 그 지식은 무엇일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하여 많은 공부를 했다는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연구했다는 말인가? 절대 그런 말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그렇게 머리로 하는 지식이 그가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은 내가 학문적으로 무엇인가 많이 알고 있다는 뜻이 결단코 아니란 뜻입니다. 그럼 이 지식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가치의 전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생각하는 방식이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동안 자신이 자랑해왔던 문화적 종교적 지식의 가치가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알았고 그것은 단지 배설물 같은 것임을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치의 변화가 일어난
소중한 것이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와이에서 이민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저희 아이들이 아직 초등학교 시절이었는데 저학년이었죠. 우리 큰애가 3학년, 작은애가 1학년 때 하와이에서 살았었는데 우리 두 남매가 시간만 되면 마당에 나가서 돌멩이를 열심히 주워왔습니다. 돌멩이를 왜 주워왔느냐면 하와이 안 가보셔도 알긴 안다. 하와이가 원래 화산 폭발한 섬이거든요. 화산이 폭발하면서 융기된 그런 섬이라 현무암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뜨거운 열에 돌멩이가 가열되고 뜨거운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섬이다 보니 돌멩이가 반짝반짝하고 이상한 빛을 내는 그런 돌멩이들이 많아요. 그거 아이들이 마당을 뒤집어 가면서 돌을 다 파헤쳐 가면서 그 돌멩이를 열심히 주워다가 자기 책상에 이렇게 거의 모셔놨어. 거의 보물처럼. 어린아이들 눈에는 막 그 돌멩이가 보물로 보일 수 있을 만큼 정말 예쁩니다. 하와이 한번 가시면 여러분 돌멩이 한번 주워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갖고 나오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5년 살다가 뉴햄프셔로 이사 왔는데요. 그 돌멩이를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왔겠어요? 5년 지나고 나니까 자기들도 알만큼 아니까 그건 그저 돌이구나 다 버리고 본토로 뉴햄프셔로 이사를 왔습니다. 큰 이상 그 돌이 더 이상 의미가 없음을 우리 아이들 스스로가 깨달아 버리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런 가치의 전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사도 바울이 배설물같이 여겼던 것들을 여전히 자랑하고 고집하고 있다라고 하면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나는 세상적으로 학력과 지식이나 가문과 명예와 돈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린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 밖에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다는 것은 단지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는 말이 아닙니다. 안다는 것은 산다는 겁니다. 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처럼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표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대가란 지불한 사랑을 하겠다는 얘기가 안다는 것에 담겨져 있습니다. 싸구려 은혜로 죄사함을 받지 않겠다는 결단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단지 예수의 십자가로 싸구려 구원을 받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의 대가를 지불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자랑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 또한 그 대가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십자가를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여기며 살겠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마다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은 제가 보기엔 좀 교회 십자가가 좀 덜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가면 교회마다 십자가를 아주 높은 종탑 위에 세워놓고 그리고 더 잘 보이게 하려고 아주 말 그대로 형형색색의 네온 사인으로 십자가를 장식을 해놔서 밤하늘에 건물들을 바라보면 말 그대로 하나 걸로 하나 십자가가 보이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지금 예배 중앙에 십자가가 있습니다만은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아마 바라보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바라만 보고 있는 대상이 결코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액세서리, 장식품이 아니라는 말씀이고 십자가는 내 안에서 우리 각자 안에서 살아내야 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트럼프가 제2기 출범을 합니다. 미국 대통령 취임식을 보면 역사적으로 다 선서를 하지요. 어디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죠?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브라함 링컨의 성경책과 더불어서 자기 어머니가 읽었던 성경책 2권의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한다라고 하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성경책 위에 손을 얹었다고 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책 위에 손을 얹었다고 해서 저절로 성경 말씀을 내가 이루어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신앙은 가치관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신학이나 본문 7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는 것이고, 또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서 내가 나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구하고 바라던 것을 버리고 주께서 구하고 바라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바로 사랑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십자가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깊이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작게는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서, 부모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습니까? 좀 더 나아가 내가 이웃을 위하여 어떤 희생을 지불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는 가장 고상한 것을 위하여,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하여 값을 치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오직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생명은 살리는 일입니다. 살리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가장 고상하게 여기는 그곳에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생명과 평화는 없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우리를 말로만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만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장 핵심 구원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그래서 이 의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영생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입니다. 불로장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답게 사는 생명을 말합니다. 사람답게 살라고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살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다면 당연히 죽은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사도 바울도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 13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언을 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랑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할 때 그냥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를 기꺼이 내어주시면서 내 외아들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했다, 내가 이 세상을 더 사랑했다 증거하고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를 나오다가 우리 집사람이 틀어놓은 유튜브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학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강의하시는 내용인데 사실에는 주관적 사실이 있고 객관적 사실이 있고 상호 주관적 사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제가 이 말씀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 드리냐면 이제 주관적 사실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 김지영 권사님이 민재를 무지 사랑하잖아, 그죠? 그건 알아. 내가 민재를 사랑하는 거 알아. 근데 남들이 보기에 우리 권사님 민재를 사랑하는 건지 저게 미워하는 건지 자기는 분명히 사랑한다고 알고 있는데 남들이 보기에 그게 잘 눈에 안 보인대요. 근데 남들이 봐도 우리 김정 권사님 민재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보이면 그걸 가지고 상호 주관적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남이 인정하지 않아. 저건 아들을 사랑하는 게 아닌데 오히려 저건 아이들을 미워하는 건데 저건 아이들을 오히려 힘들게 하는 건데 아무리 본인이 사랑한다고 해도 남이 그걸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건 주관적 사실이 된대요. 근데 새로운 진리를 하나 깨달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그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한다고 하면 누구도 이해해야 돼요? 남편을 여러분이 열심히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남편이 정말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인지해야 되는데 그걸 인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구나 이렇게 인지하면 그건 주관적 사랑이 되고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게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핵심적으로 뭔가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내가 서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상호 주관적 사랑이 되어야 하는데
우린 대부분 그 사랑을 뭘로만 하죠? 일반적, 주관적 사랑으로만 이야기할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스갯소리로 한국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결혼을 왜 하느냐 그러면 뭐의 부족으로 결혼한다 그러죠? 네? 모르시는구나. 판단력 부족으로 결혼한다 그래요. 판단을 잘못해서 결혼한다. 그래서 결혼하신 처음에 신혼부부 시절에 뭐 산이 많이 하면서 이혼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결혼식 서약할 때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데 그래. 사랑합니다를 가장 크게 외칠 때가 언제겠어요? 네? 결혼식 서약할 때야. 그때가 가장 크고요. 제가 인생 30년 우리 집사람하고 살아보니까 30년 넘어서 그렇게 사랑합니다라고 크게 외쳤던 적이 그때 빼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때는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왜 할 수 있어요? 그때 왜 결혼식 서약할 때는 왜 그렇게 크게 외치고 살아갈까요? 그때 할 수 있거든. 왜냐면 경험해보지 않았거든. 뭔가 희생도 안 해봤거든. 그냥 이 사람만 있으면 너무 좋으니까, 말 그대로 감각적인 사랑만 좋으니까 크게 외치는데 30년 같이 살아보고 부딪혀보니까 사랑이라는 게 단순히 감각적인 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이해하고 배려하고 헌신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그런 사랑이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으니까 큰 소리로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랑은 이내 곧 속으로 삼켜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고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진실로 고상한 것,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위하여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하고 값을 치러야 할 것은 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 아침을 우리가 맞이했는데 정말로 가장 고상한 것을 위하여 버려야 할 것과 값을 치러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바로 깨닫고 살아가신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